오늘 제목은 드러나지 못하는 믿음에서 빛나는 믿음으로 From Hidden Faith to Radiant Faith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선언하고 있는 그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헬라인들의 그 예수님 방문이 있었고 그때 이르러서 주님께서 내가 왜 이 땅에 와야만 했고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꼭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죠. 주님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듣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믿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사도 요한의 해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유대인들이 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 불신앙적 태도를 보인 것은 곧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따라 저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고집스럽게, 완악하게 하신 것은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내가 믿지 않겠다, 내가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의 불신의 책임은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한 유대인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이어서 읽은 후반부 메시지는 십자가 순환을 앞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마지막 대중설교입니다. 주님은 간절한 심정으로 유대인들을 향해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 설교의 주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서 나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이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는 일상을 살다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삶의 이 땅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믿고 죽은 사람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모습도 다르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에서 자유롭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실 죽음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영원한 형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말씀에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 지은 자들을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살리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여부가 구원과 심판의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도 했고요,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아닙니다. 제가 큐 하면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요. 왜 믿지 못할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요즘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믿지 못할까? 지금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존재합니다. 왜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믿기는 해요. 교회에도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종교를 기독교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두 번째 부류에 머물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지만 굳이 신앙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봉사도 다 해봤는데 지금은 예외조차 드리지 않고 있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 그런 경우예요. 왜 이들은 드러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제목처럼 그 믿음이 빛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태재희 자매님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나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두운 믿음이 아니라, 믿는데 믿지 않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빛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unbeliever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37절 말씀 할게 있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못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기적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행하셨다고 하세요. 나를 믿어야 너가 정말 지옥 안 가고 너가 정말 잘 될 수 있어. 나를 믿어야 너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비밀스럽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표적을 친구 공개로 해서 은밀하게 행하시지 않고 전체 공개로 다 행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그 공생의 3년 반 동안 딱 하나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은혜 주시고 넘치도록 기적을 베푸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믿음 주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불편하지만 함께 생활하시면서까지 공공연하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셨어요. 주님 왜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믿음 때문에. 믿음 갖게 하시려고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엄청난 표적만 몇 가지입니까? 7가지나 됩니다.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시작부터 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사로 이적까지, 그 내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하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복음서 말씀, 모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그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자들을 먹이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직접 보고 먹고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지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믿지 못할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는 저런 분이 아닌데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야. 그러니 그런 영적 교만함도 있었어요. 그런 기적을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손이라 별도의 구원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은혜의 배가 불렀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에 의한 자기의에 도취되어 살고 있었어요. 영적인 헝그리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시고 그토록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을 필요를 못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영적 질병의 원인이 당시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마저 영적 무기력증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 살아갑니다. 은혜 결핍증에 걸려 있습니다. 교회 너무 많고요. 들을 수 있는 좋은 말씀도 너무 쉽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넘쳐납니다. 생명과 은혜의 말씀이 넘쳐나는데 왜 듣는 우리는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맨날 힘들다 하고 살아갈까요? 세상살이 돌아가는 데는 무지 민감한데 영적으로는 전혀 민감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일까요? 은혜가 부족해서일까요?
교회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과 은혜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너무 많은 말씀을 듣고 너무 복을 받고 은혜를 경험한 나머지 이제는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별로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시시한 거예요. 넘치는 은혜를 오늘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감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마치 요즘 현대인들의 질병이 영양 결핍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영양 섭취 때문에 다 오는 병이잖아요. 요즘은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순전한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면 아무리 작은 은혜, 아무리 적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누릴 수 있음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음에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인간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다른 관점으로, 그들의 관점이 아니라 요한의 관점으로 요한이 설명하는 신학적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믿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닫으시고 귀를 막으셨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신앙의 원인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에 대해 인간에게 책임은 없다,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어 영접해서 복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그 주체는 나예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마지막 심판 때 그 자신의 불신앙에 대하여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인간의 책임 없음을 논증하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보다 높은 차원의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신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창세기 말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는 자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말 강팍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 좋은 사람, 빛나는 믿음의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강팍한 사람과 빛나는 믿음 가진 사람 그 중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갈등하는 믿음도 등장을 합니다. 그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역할이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 열어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선한 마음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는 그래서 믿지만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42절과 4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많은 표적과 또 말씀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던 반면에 그래도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저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신앙을 그렇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 관리를 아주 높은 리더들, 제사장들, 또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보는 거예요. 유대 사회의 지배계층입니다. 명예와 권력, 재물 다 소유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공회원이 된다는 건 많은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좋은 가문적 배경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러나게 나 예수 믿는다라고 시인할 때 그런 신분과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 그 당사자로서는 정말 생각하기 싫은 일이었을 겁니다. 당시 분위기는 막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복음도 전하지 말라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다가는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공공연하게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할 경우에 신분과 기득권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은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만 그로 인한 고난과 불이익은 싫습니다에 불유해요. 이런 그들의 마음을 43절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어도 우리가 정말 사람의 영광을 쫓아 믿을 수 있고요. 믿어도 비겁하게 믿을 수 있고 믿어도 겁쟁이처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밝히고 당당하게 말하고 살아가는가? 요즘은 예전보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나 기독교인입니다. 이거 밝히고 나는 주말에 부장님과 등산 못 갑니다. 나 교회 가야 됩니다. 나 회식 자리에서 술 못 마시고 나 사이다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사회생활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조금은 인정을 해주는 것 같지만 분위기 깬다고 팀워크 깬다고 핍박받는 거죠. 그러니 그냥 숨기자, 분위기에 대충 묻어가는 일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타협하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드러나지 못하는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인하는 믿음. 언제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그래서 누가 왔을 때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다른 사람 이웃들이 모른다 그러면 아 내가 뭔가 드러내지 못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제가 중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제가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 교회 다녀, 나 목사 아들이야 라고 얘기는 하는데 교회 이름은 별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교회는 걸어갈 수 있는 집 앞에 교회였는데 1층은 슈퍼요, 2층은 세탁소와 피아노 학원, 3층은 교회. 옛날엔 그것마저 또 학원이랑 쪼개서 쓰고 있었어요. 제가 교회가 상가 교회라서 교회 이름 말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열심히는 다녔지만 그렇게 제가 미천한 믿음을 갖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대학을 가면서 신학교 가면서 이제 조금 떨어진 큰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믿고 똑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는 나 어느 교회 다녀 이게 먼저 튀어나오더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전도해서 뭐 대학부 애들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내가 이 교회 다니는지 알지도 못하고 내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이름을 말하면 내가 그 사람 기억하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모습의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는 건 그 사람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주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사람 앞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래도 믿음 없는 사람보다 마음이 강팍하여서 죽을 때까지 믿지 못한 사람보다는 훨씬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그런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응원하세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교회에 여러분 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공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시간에 다 서로 보면서 저분이 교회 왔구나, 예배드리러 왔구나 확인하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이렇게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보면 여러분들은 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 위에 우리의 조그만 마음만 있고 열심만 있다면, 정말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다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교회 온다고 신분이 박탈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편하고
감사한 때를 살고 있잖아요. 이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신앙이 되겠지요. 삶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정말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 너무 어려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조이풀 우리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 7월 드러내어 믿기에 좋은 때를 살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정말 아름답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 다 세 번째 부류가 돼야 되니까 이제는 더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람, 믿음이 빛나는 사람이에요. A person whose face shines. 백집사님 감사합니다.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은 어두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빛은 드러나거든요. 궁극적으로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세상에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두컴컴한 믿음, 불편하게 하는 믿음, 힘들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찬란하게 빛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드러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초반부에 보았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라 하셨을 정도예요.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2000년 전에 한 여인이 갖고 있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향유옥합이라는 그 물건 때문에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마리아는 그 믿음이 지금도 빛이 날까요? 예수님을 정말로 뭐 했다? 정말로 사랑했다. 박수하십시다. 맞추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사랑하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은 빛납니다. 사랑이 아니라 거래하려고 하고 놀려고 하고 그러면 그때는 그 순간에는 빛이 나지 않죠. 베드로가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도 그렇더라고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진정 빛나기 시작했던 것은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3번 정말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 믿음이. 사랑 갖고 신앙생활 해야 변화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거 사랑하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빛이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자식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다른 여러 이유로 교회에 발을 담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 그때 그 믿음은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 믿음은 어느 순간에도 빛이 납니다. 또 하나 빛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곧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더 쉽게 말해서 전도하는 사람은 빛이 납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아멘. 메이슨 형제도 있으니까 영어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Those who are wise will shine like the brightness of the heavens, and those who lead many to righteousness like the stars forever and ever. Amen.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는 빛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빛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전도예요. 여전히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대로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영원한 고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씨 뿌리는 것까지는 우리의 일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적어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좋죠. 우리 교회 이제 오전 예배 드리니까 한번 와서 너 예배 드려. 한번 교회 와. 이런 메시지가 사실 궁극적으로는 다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복음 전파하시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50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생각해 보죠. 왜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거는 복음이 아닌데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데 이러고 있어요. 나는 군사적 메시아를 원하는데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왕 같은 메시아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변형시켜요. 예수님께서도 이들이 원하는 복음이 이것이 아닌가 보구나 하고 복음을 막 수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받으신 말씀 그대로 전하셨어요. 십자가를 감수하시면서까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어요. 상황에 따라 말씀을 좀 달리 전하는 방법은 다르게 비유의 말씀도 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하셨지만 그 말씀의 본질 자체는 1.1획도 변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받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셨어요. 그래서 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말씀 그대로 읽어주고 암송한 거 선포하고 기록된 말씀 내용 그대로 우리도 전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을 제가 뽑아왔는데 이렇게 해보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또 암송 구절이거든요. 너가 영접할 수만 있다면 예수 이름 믿으면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자녀의 것이니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암송 말씀 3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면 멸망받지 않아.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지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이거 사실 믿지 못하면 죽음 이후를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선포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거기까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했던 일이 실패가 해서 죽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있을 때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믿었어요. 그래서 변화됐어요. 말씀대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대로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부류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안 믿겠다고 마음 끝까지 강팍하게 완고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쪽으로 허용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이 그 믿음이 사람들 앞에 누구에게든지 신앙 고백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 가지고 빛나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